스승님, 제 마음이 자꾸만 복잡해집니다. 수행 중에도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고 이 길이 맞는지조차 혼란스럽습니다. 늦가을의 안개가 산사를 감싸던 새벽녘, 제자는 법당 앞마당에서 스승에게 털어놓았다. 은은한 향 냄새가 아침 공기에 섞여 흘렀고 스승은 고요한 눈으로 제자의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렇구나. 너는 지금 마음을 붙잡으려 하니 더 어지러운 것이다. 스승은 말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대웅전 뒤편의 연못으로 걸음을 옮겼다. 제자는 그 뒤를 따랐다.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고 연못 위에는 새벽 물안개가 살포시 내려앉아 있었다. 이 연못을 보거라. 스승이 손을 들어 안개 낀 수면을 가리켰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연잎은 흔들린다. 하지만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고요해지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도 그렇다. 어지러움은 바람일 뿐 본래의 너는 연못과 같다. 바람을 멈추게 하려 들지 말고 그저 연못을 지켜보아라. 어떻게 해요, 스승님? 스승은 조용히 앉아 결과부좌를 하고 눈을 감았다. 숨을 바라보거라.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 그저 그것만 보아라. 그 사이에 있는 고요함을 느껴보아라. 거기에는 이름도 없고 생각도 없으며 오직 있는 그대로의 너가 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다. 처음에는 자꾸 다른 생각이 밀려들었다. 이 수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을까? 오늘은 어떤 경전을 읽을까? 끝없는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스승의 말처럼 그는 억지로 그 생각을 떨쳐내려 하지 않고 그저 숨을 바라보기로 했다. 들숨, 그리고 날숨. 차가운 공기가 콧속을 스치고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사이에 고요에 마음을 두었다. 그 고요 속에는 어떤 말도, 감정도, 판단도 없었다. 다만 살아있음만이 있었다. 스승님 숨을 바라보니 내 생각이 꼭 물안개처럼 피어올랐다가 흩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눈을 떴다. 그래, 그 물안개를 쫓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 걸음이니라. 제자는 처음으로 마음의 어지러움에 평화로운 틈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마치 매일 지나쳤던 바람결 속에서 오늘 처음 그 부드러움을 느낀 것처럼. 그리고 그 작은 틈에서 그는 자기 안의 연못을 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자유가 있었다. 며칠 후 산사에는 늦가을의 첫 서리가 내려앉았다. 나뭇잎은 색을 잃어가고 들판의 풀잎 끝에는 하얀 이슬이 맺혔다. 제자는 새벽마다 연못가를 찾았다. 스승이 말한 숨을 바라보는 수행을 묵묵히 이어갔다. 호흡은 단조롭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었다. 스승님, 전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다만 그 어지러움을 피하려 하지 않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법당에 앉아 기도를 마친 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은 다정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것이 바로 수행이란다.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구름이 있다고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어지러움이 있다고 본래의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스승은 작은 불을 밝혀놓고 손에 들고 있던 아함경을 펼쳤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다. 숨을 따라 마음을 보고 마음을 따라 법을 본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처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수행이 안반수의경, 즉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이었단다. 스승은 그 책장을 조용히 넘겼다. 조용한 방 안에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조차 경전의 말씀처럼 들렸다. 생각은 끊으려 할수록 더욱 요동치지만 숨은 그 생각보다 먼저 있고 더 깊이 존재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물음을 품게 되었다. 연못가에서 앉아 호흡에 집중하면서 문득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그는 침대 곁에서 들숨과 날숨 사이에 텅 빈 공백을 보았다. 그때 느꼈던 공허감,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의 순간.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것이 가장 깊은 침묵이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이었다. 생명이란 결국 한 번의 들숨과 날숨 사이를 사는 존재. 어쩌면 그 사이 아무 말도 없는 그 짧은 공간에 진실이 있을지 모른다. 스승님, 나라는 것도 결국 숨처럼 잠시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것인가요? 제자는 그날 밤 다시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묻는 그 마음조차 이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모든 것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법이니라. 그것이 무상이고 또한 자비의 시작이기도 하다. 스승의 말은 언뜻 차가운 이치 같았으나 그 안에는 따뜻한 이해가 녹아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일. 그것이 곧 수행이며 고요함의 시작이었다. 제자는 그날 자기 안에서 오랫동안 외면했던 슬픔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랑했던 사람, 놓쳤던 순간, 말하지 못한 감정들. 그는 그것들을 피하지 않고 그저 호흡 위에 실어보내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울음을 삼켰다. 그날 이후 제자는 숨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전까지는 그저 들이쉬고 내쉬는 생리적 흐름이었으나 이제는 숨 하나하나에 자신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도 그 변화를 알아차렸다.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연등을 닦는 제자의 손이 전보다 느리고 고요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를 불러 앉혔다. 이제 너는 숨을 보는 눈을 얻었으니 이젠 그 숨을 품는 마음을 보아야 한다. 스승님,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호흡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고 마음은 시시각각 과거와 미래를 오가느니라. 너는 지금까지 숨을 따라 현재를 배웠지만 이제 마음을 따라 어디로 떠도는지를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스승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가져왔다. 상자 안에는 조그만 향 한 자루가 있었다. 스승은 향을 피우며 말했다. 이 향이 다 탈 때까지 마음이 어디로 떠나는지 따라가 보거라.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너라. 제자는 향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쉽게 집중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산문박 시장의 분주함으로 오래전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로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안으로 떠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떠돌았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숨으로 돌아왔다. 그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는 문득 깨달았다. 마음은 결코 가두는 것이 아니며 떠도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이 수행이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마음이 이리저리 떠돕니다. 다만 이제는 돌아오는 길을 알겠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부처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길 위에 앉아 있을 뿐이다. 떠오름을 탓하지 말고 돌아옴을 기뻐하거라. 그날 밤 스승은 제자에게 수타니파타의 한 구절을 들려주었다. 마치 백천의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들 듯 온갖 번뇌 또한 깨달음으로 스며들리라. 그 흐름을 끊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 구절을 듣는 순간 제자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그 숨이 하나의 문처럼 느껴졌다. 번뇌에서 깨어남으로 들어가는 문. 새 속에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문.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이 숨을 통해 나를 보고 있다. 그 깨달음은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었다.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지만 그 요동을 바라보는 자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초겨울의 바람이 산사의 대나무 숲을 스쳐 지나갔다. 제자는 대웅전 옆을 지나며 그 소리를 들었다. 휘익. 그 바람결 속에서도 그는 숨을 놓치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듯 숨도 지나간다. 그 흐름을 느끼며 그는 생각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쥐고 있던 고통도 언젠가 지나가리라. 그날 오후 스승은 제자에게 조그마한 바가지를 내밀며 말했다. 이 바가지에 연못의 물을 가득 채워보아라. 그러나 그 물 위에 어떤 것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제자는 신중하게 연못에 다가가 물을 떴다. 바가지 위의 수면은 긴장한 손끝에서 살짝 떨렸다. 그는 물방울 하나 흘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스승이 말했다. 그 마음으로 내 생각도 다루어라. 급하게 쥐면 흘러넘치고 힘을 빼면 비워진다. 고요한 집중은 세심한 부드러움 속에 있느니라. 제자는 바가지를 스승 앞에 내밀었다. 물 위에는 잔잔한 흔들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이지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수행은 대단한 것을 깨닫는 일이 아니다. 물 한 바가지를 옮기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 하루가 모여 어느덧 너의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곧 법문이 되는 것이니라. 그 말에 제자는 바가지를 바라보았다. 그 속엔 단지 연못의 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고요함도 긴장도 미묘한 떨림도 모두 함께였다. 그는 그 마음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제자는 홀로 대웅전 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스승은 말없이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스승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달을 보아라. 저 달은 밝지만 스스로 빛나지 않는다. 그것은 해의 빛을 받아 비추는 것이다. 수행자도 마찬가지다.
자기를 빛내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비우는 이가 더 멀리 빛나는 법이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운다는 것, 그저 없앰이 아니라 다만 머물지 않음이로구나. 그는 달빛 아래서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 호흡에는 이제 집착이 없었다. 들숨에도 머물지 않고 날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그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삶도 이와 같겠지. 붙잡으려 할수록 흐르고 흘러보낼수록 머무는. 그때였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고 청명한 소리. 그 한음 한음 속에 제자는 번뇌 대신 깨달음을 들었다. 스승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무엇이 어지러움인지, 그 어지러움에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알게 되었구나. 그러나 잊지 말아라. 수행은 끝나는 길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마음이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조용히 읊조렸다. 관세음보살 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스승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한 제자의 성장에 대한 깊은 연민과 따뜻함이 어렸다. 제자는 더는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숨을 바라보는 길은 곧 마음을 바라보는 길임을. 이듬해 봄이 오기 전 산사에는 며칠간 눈이 내렸다. 제자는 고요한 눈길을 따라 걷다. 문득 멈추어 섰다. 발밑에서 밟힌 눈이 부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뽀드득.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 작은 소리조차 지금 여기에 존재함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스승은 마루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다. 눈발은 잦아들었지만 찬 공기엔 여전히 겨울의 기척이 남아 있었다. 스승님, 예전엔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은 눈을 쓸던 빗자루를 멈추며 말했다. 그래. 어지러울 때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멈춘 자리에서 들리는 것들이 있다. 그 말에 제자는 자신이 연못가에서 처음 숨을 바라보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복잡함을 인정하는 여유가 생겼다. 복잡하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며 어지럽다고 망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 역시 하나의 파도일 뿐이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마음이 일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며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생기는 무언가 근원적인 기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스승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마음이 바로 공이다. 모든 것은 공하고 그러하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너는 이제 집착의 외주를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구나. 그날 밤 산사에는 첫 매화가 피었다. 스승은 그 꽃 앞에 향을 올렸다. 매화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봄보다 먼저 피지. 수행자도 그러해야 한다. 세상보다 먼저 마음을 피워야 하지. 제자는 매화 앞에서 다시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에는 어느덧 어지러움도 슬픔도 기쁨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중심이 생긴 것이었다. 이제 그는 단지 평온한 호흡 위에 앉아 다가오는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산 아래 마을에서 한 아이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이의 어머니는 산사로 찾아와 절을 하며 스님들에게 자비를 구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숨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았다. 마치 거울처럼 그 어머니의 간절한 호흡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왔다. 스승은 그날 제자를 불러 말했다. 자, 이제 너는 다시 숨을 바라보되 타인의 숨을 함께 느껴야 할 때가 되었다. 스승님,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지금껏 너의 어지러움을 바라보는 눈을 길렀다. 이제 그 눈을 타인의 고통에 열어야 한다. 자비는 수행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시작이다. 스승은 제자에게 작은 찻잔을 건넸다. 따뜻한 물김이 올라오는 그 잔을 들고 스승은 말했다. 이 찻잔은 비어 있어야 차를 따를 수 있다. 자비 또한 그러하다. 마음이 비워져야 남을 담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관세음보살, 제 마음이 타인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그날 밤 제자는 병든 아이의 이름을 가만히 떠올리며 조용히 호흡을 했다. 숨이 깊어질수록 그 아이의 숨결과 하나 되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순간 그 아이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졌고 그 아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온통 채웠다. 이제 너는 마음으로 숨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구나. 스승의 말이 들리는 듯 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너는 어디에서든 수행할 수 있다. 제자는 그 밤 호흡을 통해 하나의 연민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연민은 이전의 어지러움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평화로운 감정이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숨을 바라보는 일은 단지 나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봄 기운이 산사에 가득 찼을 무렵 제자는 스승과 함께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눈은 녹아 흐름이 되었고 나무마다 연두빛 싹이 움트고 있었다. 들판에는 민들레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산새들의 노래가 숲을 채웠다. 그 길에서 스승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할 때가 되었다. 제자는 스승의 눈빛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배운 것은 단순한 호흡의 기술이 아니라 어지러움 속에서 나를 놓아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 하나의 숨이 있었지요. 스승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숨은 삶의 시작이며 끝이다. 그 시작과 끝 사이에 무엇을 담느냐가 수행이고 그 속에 연민과 자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니라.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갔다. 두 사람의 법의가 살짝 흔들렸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염을 올렸다. 관세음보살 이 숨 하나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기를. 그 길 끝에서 제자는 비로소 혼자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엔 두려움 대신 조용한 확신이 머물러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지러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며 숨 하나만 바라보면 언제든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